축복합니다. 예수 믿기에 되면 나타나는 기적들이 많거든요.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자랑해주고 보내가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어디나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정도면 되겠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죽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9장 1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각각 촌에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하고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열질리아의 베세드라 하는 곳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5,000명이 더 넘어와서 29절부터 보시면 또 무슨 말씀 39절부터 보면 어느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데려갔으니 예수님이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9장에서 쭉 나오는 걸 보면서 마지막 57절부터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1절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열매를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다니면, 교회 다니면 뭔가 대단한 게 있겠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기대가. 그래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있게 하고 안 된 것도 되게 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마실 것도 생기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57절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그 사람에게 58절에 예수님의 관심은 간단합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참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대단하지. 예수 믿을만 하지. 나 따라다닐만 하지. 예. 그러나 네가 못 본 것이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능력의 현상과 그 안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야 될 그런 내용과의 이면성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봐요. 경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기로 열심히 노력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8번째 팔복에 탁 와서 걸린 게 뭐냐면 그
그 천국에 이제 들어가려면 네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게 뭔데요?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요거도 무리도 많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도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들도 사모님들도 놓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야 목사님 이런 말씀은 생전 처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고백해놓고 얼굴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말씀은 너무 좋은데 말씀 뒤에 숨어있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그 길, 제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세 사람 교회라고는 한 배 타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양도 없네. 그럼 나만 가고 여러분 안 갈래요? 밖에 있는 분들도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좋아서 또 할 리가 아니에요. 상담하겠다고 막 줄을 서고 밥 사주겠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서 그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언가를 그가 보지 못했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했던 머리둘 곳이 없었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를 딱 던지면요, 그 다음부터 나하고는 가만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봐요. 문제를 가지고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럼 상담을 해줄 때는 좋다 그러고, 기도해 줄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법석 쳐놓고, 진짜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오늘 58절처럼 요도 뿌리고 시도 할 거처가 있는데, 주님 따르려면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요, 아이고 무서워라고 다가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와서 구경하신 분들 많잖아요. 주일마다 구경하러 오신 분들 많잖아요. 구경하고 난 다음에 다 따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신앙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주의 이름 부르면 나 천국 간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생활 속에 눌린 것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때는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세상도 다 잊어먹어지더라. 그러니까 나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넘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좇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의 관심사도 또 나한테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관심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향한 주님의 관심이 뭐인가가 맞아야 그 장사는 이윤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맞으니까 투자에 대한 결과도 찾아오는 것이 없고, 투자에 대한 수고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더라, 교회 다녀봐야 뭔 필요 있냐, 회개봐야 뭔 필요 있냐, 오늘 주의를 지켜봐야 뭔 필요 있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척도가 하나가 맞춰질 때, 그때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대한 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를 받고 땅의 권세를 받고 그때 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히고 나았을 때다. 주님 앞에 내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귀신이 사람들은 못했으나 하나님의 위력으로 그 귀신을 다 쫓아냈대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톱만큼만 문제 생겨보세요. 다 따라가. 주님 우리에게 오가고 당부하는 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뭐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적용된 말씀. 지금 우리에게 관심사가 없느냐고 말이죠. 어디에가 관심을 네 마음속에 더 크게 두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뭘 보고 따라가냐? 어디에 가슴을 두고 교회를 다니냐고. 주님이 묻는 것과 우리가 따르는 것 관심사가 서로가 달라버리니까 대강 믿다가 조금 다녀보다가 뭔가 투자 좀 해보다가 그리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면 그냥 따라가. 두 번째 관심사가 있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59절에 뭐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나를 따라와라. 그 말.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너 믿음을 줬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한 제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냐? 그 가운데서 뽑아줬어요. 앞에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지도 않은데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 스스로가 지 발로 나온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너나 따라오라 라고 부르는 사람. 이 부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의 자신에게 묶여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핑계를 내놓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내놓는 거죠. 그것은 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1절 말씀부터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고 믿은 사람. 이 믿은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좇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는 옆에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대단해. 그러니까 한번 나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꼭 필요해서 너를 이 자리에 불러다가 앉혀놓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주어서 그 직분 감당해 보라고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생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지만 아직 그의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고백과 그의 삶에서 따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이 세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불렀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현실. 이게 지금 교회예요. 이게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관심사가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어디에다 갖다 두고 사느냐?
지금 내 생각 속에 어떤 관심이 내 머리를 사로잡고 있느냐, 내 삶의 모든 인생 자체를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사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주여 부르면 천국 가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너무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대로 될 줄만 알고 사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 뭘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까? 첫째 중요한 것은 58절.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가셨던 발자취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너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악을 골짜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셨으니까 정기용광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19절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 내가 진짜 예수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 미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걸 알면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미움이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나를 핍박했거든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 주님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 십자가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 갖다 올려다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예수 잘 믿도록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 해줄 줄 아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나도 인자도 머리도 없다. 누구한테 의지할 바도 없다. 가서 잠잘 집 한 채도 없고 밥 한 컵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필요성을 별로 모릅니다. 증거되는 것은 얼룩 굶주리고 가난하고 없어서 절절되는 그런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환영을 받지만 이제는 있는 집 동네 가서 가보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죠? 전도라고 보면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좀 눈도 못 들어요. 두 번째, 주님의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가 59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림이 거라고 말씀하시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있어서 먹고 살고 죽고 누리고 하는 것에 관심사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라고 할 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것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사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이다. 그래서 오늘 6장 23절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을 가지고 뭘 먹고 입고 살고 쓰고 타고 다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으면 뭐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과연 어디느냐? 예수 이름 빙자하는, 교회 이름을 빙자하는, 직분을 빙자하는 그런 인간 되지 말고,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도 성경으로 그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그걸로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하지 말아요. 그것도 집사라는 이름 가지고, 장로 원사라는 이름 가지고, 저희 교회도 들렀다 간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실컷 사람 써먹고, 실컷 돈 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타고 품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목사한테 씌워놓고 갑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탁탁 떠오르고, 그 사람들 하는 행동들이 탁탁 떠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그 일을 행하게 하라. 계시록 20년 11절. 왜요? 그 행한 일이대로 내가 각각 그대로 갚아주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깨끗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살아도 가르쳐야 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일을 행한 자로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하십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이용해먹는 신앙생활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느냐?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향해서 전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는 것. 그래서 오늘 신학생활에서 장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저를 만나게 하고 싶어했고,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우리가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딱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딱 들어온 시간. 식당 아까워가지고 전화해서 금방 왔어요. 밥을 먹는데 그 말씀을 한 두 마디 하고 그냥 물어봤어요. 자네는 신학교에 나갔는가? 자네는 목사는 왜 되려고 하는가? 근데 이 학생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면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하는 그런 거. 근데 지금 2학년이나 되신 분한테 대학교가 말이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자네는 왜 신학교 가냐? 목회자는 왜 되려고 하느냐? 세 번째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 진짜 지가 받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내가 말하는 거였어. 근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길래 그런 거에서 딱 끊어놨어. 아주 기고만장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데라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거기까지 얘기하고 딱 끊어버렸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야 진짜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랑도 말과 혀끝 해결이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 속에 보여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생활 속에서 표현이 되어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자기의 종으로 불러서 성도로 세워줬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당연하게, 우리의 생활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심과 우리가 관심이 다르니까 우리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고요, 몇 명이 모이고요, 우리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요. 누가 그것 자랑하라고 안 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는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관심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가족하고 먼저 작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대답은 또 동서남북이에요. 동라스가 서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네 형제가라고 작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네.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에 우리 어머니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교육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교육이에요. 여기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내게서 떠나요. 내가 주 이름을 불렀어요. 주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제자의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청하라. 왜 그러지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의 이렇게까지 집체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57절부터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먼저 네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나를 따르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습관을 먼저 버려야 된다. 여기 고린도서 8장 7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성했는지 몰라요. 너무 잘 사는 동네예요. 항구도시여가지고 돈이 굴러다녀요. 광주로 오시면 토마스 목사님 비행기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보이던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을 하냐면 광주에는 돈이 없다. 목포에는 돈이 많은데 교회도 반쪽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목포에는 돈이 막 돌아간다는 거죠. 왜? 새벽마다 돈이 돌잖아요. 생물이 있어요. 바닷가. 그런데 광주에 보니까 기도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재정이 안 가요. 상상도 못하죠.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풍성해. 먹는 것도 풍성하고
풍성하고 있는 것도 풍성하고 시간만 되면 여직원 놀토에 가서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다 놀러 가보잖아요. 실컷 즐기고 살잖아요. 주님을 믿자니 세상 것이 아깝고 세상 것을 못하니 여러분이 드려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그리고 사랑하야 돼.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그리고 근심과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라. 지금까지는 너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한다면 버려야 될 습관이 있다. 그게 무슨 습관인데요? 죽은 자를 향한 습관. 그래서 내 부친이 죽었습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가게 하세요.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은 죽은 자를 향해서 쫓아가는 습관 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죽은 자의 습관을 버려라.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죽은 자에 대한 습관, 죽은 자에 대한 사고는 버려라.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 네 관심사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런데 온통 교회들이 그 관심이 다 깨져버렸어. 어디에 지금도 관심들을 가지고 사느냐?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죽은 자에 대한 습관과 그 제사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지금도 그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들마다 그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적발하여 그 집구석에 전염병을 떨어져 있죠. 10편, 106편, 28절. 하나님이 믿는 자라고 하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가정, 장로 한수집사, 본사, 집사의 가정들 주님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적발시킵니다. 하나님의 화를 돋고 결국은 화를 당겨 싸우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첫째,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버리지 못하는 그 가정들. 이건 집회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들만 득실한 교회니까 시골도 시골도 어느 시골이 그렇게 무섭지. 안개도 끼고 비는 부슬부슬하고 길은 모르는데 내비에다 찍었더니 순천에서 한참 들어가요. 한참. 얼마나 그냥 도심도심 갔든지 이 고개를 몇 개를 더 하는 건 모르겠어요. 가다가 사모님 뭐라 하셨어요? 산 몇 개를 넘었지? 나도 몰라 산 몇 개를 넘었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교회가 30년이 됐는데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우상숭배에 대한 죽은 자의 제사에 대한 문제를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서 단에 딱 서자마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것부터 시작.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지금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가실 분들만 지금 꽉 차 계셨는데 당신은 죽음을 어디 갈지도 아세요? 말씀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씩 여러분 가정들마다 버리지 못한 과거의 유교의 전통으로 흘려받았던 그 제사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습관에 버려지지 못하면 절대 죽는 거예요. 그 말씀 전했더니요
전체가 다 송장이에요. 얼굴빛들이 완전히 다 똥빛이에요. 한 사람도 얘기해 있어요. 하나씩 차곡차곡 가르쳐주면 시간이 있어 그걸 다 같이. 여기 말씀은 첫 번째 주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가장 우리의 발목을 틀어잡고, 우리의 가정들을 틀어잡고, 여러분 자식들을 저주 지향 가운데 밀어 넣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습관부터 버려야 된다. 그걸 가르치셨어요. 오늘 목회자들이 그걸 가르치나요? 목사님들이 그 소리 하나요? 이걸 어느 목사님 그렇게 따라하잖아요. 제사와 우상숭배는 다르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 조상들을 그냥 추모하는 그런 것이지 우상숭배하고는 다르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요즘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 계시록 20장 10절, 지옥에 가보니까 밤낮 새세터 물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죽은 자에게 제사한 재물에 대한 습관을 못 버렸다. 제사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자식을 죽여버린다. 여기 지금 10편 106편 28절 38절. 하나님을 왜 분노하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죽은 자에 대한 제사. 두 번째, 그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은 죄. 부모가 먹든 여러분 본인이 먹든 그것 갖다가 자식한테 먹이는 죄가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네 가지를 쭉 그려서 목사님께 자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부모가 안 믿고 자식 안 믿어서 함께 저주지하고 끝나버리겠지. 두 번째, 부모가 안 믿어 그 대를 끊고 너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장자가 되겠지. 세 번째,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안 믿으면 그 복이 끊어서 네 자식 저주 삼나로 죽든지. 네 번째,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천대까지 이어서 천대가 복받는 신앙이 되든지. 여러분 다트를 돌려드릴 테니까 찍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드셔보세요.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찍어보시잖아. 보세요. 요즘 신앙이 그따위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가를 그걸 알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비뽑기하고 똑같은 것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줄 알아? 여러분 부모가 우상숭배하고 재물을 천국 사는데 잘 될 줄 알아요? 그래도 자녀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이 민족은 여러분 민족이 저주받은 짓을 지금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여러분이 가문이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믿으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믿어요. 자유롭게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죄송해요. 정신 차리고 젊은이들 잘 들어.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결혼에서
신앙생활 믿음자를 못 지키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되더라. 그래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한 말씀 듣고 한 신앙 안에서 같이 쉬고 그 복 있는 가정이 얼마나 기죠. 정말에 하나님이 주시고 귀신들이 틀어잡는 것은 짐승들을 틀어잡아요. 짐승들을 틀어잡고 그 귀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들었습니다. 짐승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들 마음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다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귀에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 천년 만년을 듣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복음은 다 저주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분명히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싹군들 목사의 집구석 때부터 제사를 오버립니다. 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해요. 음식만 안 차리면 된다고요? 밥상 차려서 밤새다 먹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데요? 이걸 우리 교단이 지향한다고요? 그럼 교단 다 지옥 가야죠. 맞아요? 틀려요? 제사에 대한 문제. 이 결단이 안 되면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셔요? 안수국보단 집사님이셔요? 집에 가서 제사하는 거 다 하고 다 독사하고 다 처먹고 사는데 우리 무슨 놈이 집사예요? 무슨 제자예요? 무슨 성도예요? 누가 죽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사들이 폐교된다 같더라. 심사 참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천황 앞에다 절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캐톨릭이 마찬가지예요. 제사는 우상숭배 아이가 바쳐서 몽땅 다 뽑혀 들어갔어요.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구석에서 처박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결단은 마지막 60부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리를 손에 들었느냐? 뒤돌아보지 마. 제사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끼니 굶어도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소리. 그거 안 먹어서 안 죽어요. 우리 새끼들한테 그거 안 믿어서 안 죽어. 못 알았으면 전혀 미개에서 데려가든지. 특별히 영민이 가지고 한 끼만 굶어도 죽어요. 이제 없어서 다행이지. 아파요. 알아보냐? 네. 그럼 그다음에 사단이 유혹하고 보세요. 먹을지, 보암지, 탐스. 결국은 그것까지도 주님이 지금도 내게 보는 것이 오늘 이 날에 키질하겠다는 거예요. 채가 너를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알고 영문이가 돼요. 시대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전하고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절간에 딱 그 앞에 4대 천왕이 있어요. 막 튀어나가지고 핏줄 팍 쏘면서 이 팔을 득득득 하고 모가지 누르고 쓰는 그 꼴이 딱 우리 새벽부터 들으시는 분이 잘 들었어요. 그런 짓을 내가 앞으로
천국 갈지도 착각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런 생각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다. 내가 정기를 손에 잡았다! 뒤돌아봐서는 안 되잖아. 그 속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정기를 손에 들고 정기지 않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의 시간이 가지고 목적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아프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어느 설날이 여러분 가족들 가서 부모님 만나서 세배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 가서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가족과 화목하고 잘 살고 오세요. 아주 좋은 소리. 믿음 위에서 하세요. 믿음 밖에서 하면 지지. 믿음 위에서. 제가 지세요. 그런데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세워요. 그래서 1장에 의뢰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을 적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육신의 것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는 피하라. 또 하나는 멀리하라. 그런 일이 있거든 피해버리세요.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냥 멀리 두 가지의 방법을 피할 길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 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피해야지. 내가 그 속에 같이 가서 집 앞에 앉아있으면 왜 같이 지지고 같이 지고 같이 지는 게 아니야. 가까이 오거든 여러분 두 분이 동갑이요? 그러면 되시지. 하나는 상담을 도와줍니다. 자기 집안에 1년에 13번 제사를 어떻게 하고 좋겠습니까? 해답이 뭐예요? 하라고 되지. 그것도 상담이라고 들어와서 하라고 상담을 하라고. 말씀 듣고 나서 나한테 들어와서 목사님 상담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요, 가정이 들어오죠. 남편이 얼마나 좋고 자식들이 난리가 나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씩 죽어나가고 하나는 차 타고 가다가 쳐가지고 하나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쳐가지고 하나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쳐가지고 그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냐? 무상숭배하면 네 자식을 그 귀신의 입주림 속에다 집어넣어주는 것도 같아요. 그게 고린도서 6장 20절입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그 귀신에게 네 가문을 갖다 맡기고 네 자식을 맡기고 네 사업 직장을 맡기고 네 인생 자체를 맡기고 네 목숨을 갖다 맡기고 근데 귀신이 하는 건 뭐예요? 다 도둑질을 다 죽이고 다 멸망시켜서 결국 지옥 보는 것 끝나요. 정기를 손에 드는 자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려면 인정 욕심 끊으세요. 인정 욕심을 못 끊으니까 결국은 그 인정 욕심을 견뎌서 결국은 끌려서 같이 죽어. 조금은 며칠은 견뎌 올라가볼까요? 몇 번은 견뎌 올라가볼까요? 그러나 그 인정 욕심을 딱 걸리면요 혀가 나올지 몰라. 낚시질 해보셨죠? 소원수 집사. 낚시질 재밌죠? 낚시질의 묘미는요, 그 작은 낚시바에 그 큰 고기가 안 떨어지고 죽을 때까지 끌려나온다. 저도 낚시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인데, 그걸 할 때마다 그 조그만 낚시에다가 미끼 그 조그만 한 군데가 죽을 딱 던지고요. 산것처럼 움직이다 만들죠. 그럼 거기 가서 덥석 우물수만에 저거 채워요. 그 가시는 바늘이 못 나오게 옆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했다면 힘이 찢어지지 않는 경우는 끌려. 어떤 것은 몇 초 만에 그냥 망둥이는 근심은 나오지만 그래도 돈 같은 경우는 한 2~30분은 땡겨야 나오고 큰 능성은 상어 잡고 보셨어요? 몇 시간 걸려요? 저희 아버지가 다녀오면서요 상어가 잡히는데 크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안 나와요. 이 줄이 물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실랭이를 치고 해서 나오거든요. 상어가 나왔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욕심의 낚시바늘에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거기에 딱 걸리면요, 이 사람은 단번에 걸리니까. 이 사람은 한 20~30분 가고, 이 사람은 한두 시간 정도 가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무엇과 함께 육체와 네 육신 좋아하는 것과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육으로 살지 성령으로 살지니 성령으로 사는 자. 그 육신의 일 때문에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거나 헛된 영광을 삼아주나 성령을 요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십니다. 주님의 딸에 대해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요. 수많은 시험이 와요. 수많은 고통도 와요. 수많은 인적 욕심 우리를 막 끌어당겨요. 꼭 기억하세요. 이는 육체 때문에 종돼서 그것 갖고 싸운답시고 그거하고 어떻게 한답시고 거기에 자빠져서 서로 격동해서 투기하고 넘어지자 되지만 항상 성령으로 갑니다. 성령을 구하신다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신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모든 선택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모든 더러운 습관들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짐승들과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는데 우리를 미혹해서 그곳으로 다시 끌어내고 세상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그 수많은 일들 저와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오래 사는 우리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따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육신에 따라 사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천국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인정 욕심의 세상 습관에 내어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리를 손에 들었으니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버려지지 못한 세상적인 모든 믿음 없는 습관을 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와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되 생명 없는 축복 영생 없는 축복 나와 내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복의 주인의 생활들 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민족적인 더러운 상숭배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 주님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후회하거나 핑계치거나 원망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육체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합당한 자로 시험받아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신령 전에 가진 사람 직장 자녀들 가문 되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